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병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로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가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한 주 쉬었는데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유난히 좀 표정이 밝습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 쉬기 때문이죠, 그렇죠? 목요일부터 쉬신 분들은 6일 동안 휴가더라고요. 불행한 소식은 벌써 4일이 지나갔다는 거고요. 3일이 남았으니까 오늘 즐거운 휴일을 보내시고 제가 가볍게 좀 농담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지만 사실 오늘 제가 다루려는 주제는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에서 변하지 않는 문제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설교를 듣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오래된 문제,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 씨름하고 있는 문제, 어려움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이제 병자처럼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마음의 병을 깊이 앓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신과를 찾으시고 도대체 이 항우울제를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라는 그런 압박과 그런 슬픔 가운데 현실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수년간 해결되지 않는 관계에 어려움이 계신 분도 있겠죠. 그리고 그 관계가 어려운데 또한 아주 가까운 가족의 관계라면 사실 그 문제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는 무게가 남다를 겁니다. 다시 떠오르기 싫은 과거의 한순간, 그 한순간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고통받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떠올리기 싫지만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이 그 순간에 갇혀서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분도 계실 겁니다. 세상은 다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같은 슬픔. 계속해서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중독이나 나쁜 습관, 죄일 수도 있고요. 해결되지 않는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두려움이나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방법을 또 시도해 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방법은 일시적인 완화를 줄 뿐 그 문제에 대해서요.
근본적인 치유를 주지는 못했을 겁니다. 저도 있고요. 저도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지만 완전한 치료는 없었습니다. 상처가 났어요. 근데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상처는 뭐 그대로 있는 거죠. 상처는 낫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 한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제 42살인데 4살 때부터죠. 그러면 지금까지인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유대사의 평균 남성의 평균 연령보다도 긴 시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기와 같은 아이를 또 키울 만큼의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은요 병자이고요. 병자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병자예요. 그리고 우리도 병자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찾으셔서 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막 병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것이 도대체 뭐 나는 건강한데 나와 어떤 의미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어떤 인간이 병에 들었고 그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인 질병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해서 처한 무엇인가 잘못된, 그런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잘못된 것을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 그것이 병이고요.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시는 거죠.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이 병들었다, 망가졌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무엇인가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것을 고칠 방법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미 그 시간을 보낸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맞이할 분도 계시겠죠. 어찌됐든 성경은 세상이 모든 인간이 병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니까요.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 주변에서 날마다 같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까? 하지만 해가 지고 날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도 그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38년. 우리는 때로는 이 병자처럼 자신만의 해결책에 집착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의사만 만나면, 이 병만 낫는다면, 이 시험만 합격한다면, 이 아이만 내 기대대로 잘 자란다면, 이 정도의 돈만 있다면, 내 가정이 이렇게만 행복하다면, 내가 결혼을 한다면, 이 책만 읽는다면, 이 교회에 다닌다면, 우리는 각자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으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냥 병을 고쳐주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증상의 완화 정도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치유와 변화를 원하는지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낫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대화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도 3가지 대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질병에 대해 세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이 주는 메시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희망을 우리 같이 가져보죠. 첫 번째는 병든 인간을 향한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제일 먼저 달려가라. 그러면 나을 수 있다. 뒤처지면 안 된다. 제일 먼저 가야 한다. 이거예요. 1절.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아마 갈릴리로 가셨다가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문 중에 양문이라고 불리는 문으로 들어오세요. 이 문이 왜 양문이라고 불리냐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그 이제 양들, 제물들이 들어가는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 곁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못은 아마도 그 가져온 그 재물들을 깨끗이 씻기고 뭐 이렇게 닦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연못의 이름이 밝혀지는데요. 요한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연못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요,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는 합성어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집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럼 베데스다는 뭐예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이 연못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불린 이유는 이 연못에 대한 미신적인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 4절에 보면 바람이 불지 않아요.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뭐 출렁이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연못 밑에 있는 그 수로를 통해 물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공급될 때 물이 출렁하고 움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하수에서 이제 물이 솟아날 때 물이 출렁 움직이겠죠. 근데 이 모든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그때 천사가 내려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천사가 내려오는 이 신비한 시간에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무엇이든 그 병이 다 낫는다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전설을 믿는 많은 병자들이 이 연못 주변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못은 병자들에게 그 희망이 없는 병자들에게 희망이기도 하지만 절망이기도 했습니다. 절망이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3절입니다. 3절에 이 연못 주변에 있었던 병자들이 누가 있나를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그 중에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자, 시각장애인이요. 시각장애인은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누가 물이 움직였어라고 알려줄 리도 없지만 알려준다고 해도 그는 연못으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연못으로 방향을 잡을 수 없어요. 당연히 시각장애인이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다리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은 연못을 주시하고 있다면 그 연못이 움직이는 걸 봤을 겁니다. 제일 먼저 볼 수도 있죠. 근데 제일 먼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다리가 불편하니까요. 은혜의 집인데 이름이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이라고요. 그런데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는 가장 멀리 있습니다. 이 연못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 그것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친구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어려운 형편들과 그 당시에 지금도 이제 큰 병을 갖고 있는 건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치료가 완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병을 걸렸다는 건 엄청 더 슬픈 일이었겠죠. 그 슬픔을 이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도 얘기하고 밥도 먹고 고민도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신세 한탄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지내면서 모든 초점은 어디 있었을까요? 모든 시선은 어디 있었을까요? 시선교회. 예. 이렇게 홍보해요. 예. 시선교회 오세요. 예. 모든 초점, 모든 시선은 어디 있었을까요? 연못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연못을 주시하고 있었을 거고, 얘기를 할 때도 막 누군가 신세 한탄하고 어려움을 얘기해도 들을 때도 그들의 눈은 연못을 향하고 있었을 겁니다. 연못이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자, 물이 움직이는 낌새가 보입니다. 그럼 연못 주변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옥이 됐을 겁니다. 서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양보요? 양보했겠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이번에 못 들어가면 또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서로를 챙길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자, 질문. 다리 불편한 사람은 물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물이 움직였다는 걸 알려줬을까요? 모르죠. 그런데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은 아마 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옆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나는 낫지 못하니까요. 옆 사람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 되니까요. 그리고 나는 언제까지 기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어떤 희망을 가진 사람들의 장소였습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지만 은혜가 없는, 천사가 내려올 때마다 이곳은 지옥으로 변했을 겁니다. 베데스다의 은혜는 잔인하죠? 그런데도 이 잔인함이 곁들어 있는 이 장소에 병자들이 모인 이유는 이 잔인한 은혜밖에는 그들에게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잔인한 은혜의 현장인 베데스다가 유일한 방법, 내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가장 먼저 들어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꽤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그래도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미신적인 신앙이죠? 미신적이지 않아요? 자, 어리석어 보이나요? 이 병자가요? 그런데 이 연못은 치열한 현대 경쟁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요. 이 시대에도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저 사람이 저걸 성취하기 전에 너가 먼저 성취해라. 그러면 더 나은 삶이 있을 것이다. 너의 이 관계의 문제는 너가 이런 행동을 하면 된다. 그러면 너의 삶은 더 나아질 것이다. 다양한 버전이 있죠. 사람들의 인정, 더 많은 부부, 청년들 같으면 결혼, 아니면 여러분의 커리어를 더 높일 수 있는 직장, 한 사람이 주는 완전한 사랑, 건강한 식생활, 매일 확인하는 주식, 승진,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겐 합격. 무엇을 해라. 그러면 너는 나아질 거고 너의 비참한 삶은 변화될 것이다. 베데스다 연못은 여러분의 일하는 직장일 수도 있고요, 공부하는 학원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슬프게도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과 대화를 나눴어요. 노량진은 정말 지옥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노량진에 신방을 하러 가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을 알려면 노량진의 삶을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노량진에서 막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같은 처지잖아요. 사람들이 뭐 이게 시험이 합격할까 말까 여기에 막 우리의 삶이 달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막 같은 처지로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막 서로 고민도 나누고 막 밥도 먹고 그런데요. 근데 다들 연못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그 혼밥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고, 어떤 사람이 밥을 안 먹고 공부하고 있으면 자기가 밥을 먹어야 되나 고민이 된대요. 근데 저랑 대화를 한 그 친구는 뭐 그런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토요일 날 MT도 좀 가고 싶고, 뭐 그 주일날 뭐 늦게까지 우리 청년들하고 교제도 나누고 싶고 소그룹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러면은 그 시간에 누가 나를 공부하고 있을 텐데 그러다가 시험 떨어지면 어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씨름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래도 그 상황에서 막 그 되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힘들어하는 애들 막 챙겨가면서 밥도 같이 먹고 괜찮다, 자기도 안 괜찮으면서 괜찮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달래주면서 되게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강사가 와주고 현실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현실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합격하면 너가 떨어져. 베데스다 연못은 이 시대에 있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대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있고 그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자유주의, 각 사람에게 능력이 있고 능력에 따라 대우는 달라지고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다라는 능력주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그래서 기회는 평등하게 제공된다는 평등주의로 통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주로 듣는 메시지는 열심히 해라,
그렇다면 누구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모두에겐 공정한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베데스다 연못처럼 생각보다 기회는 공정하지 않고 동일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제일 먼저 가라는 이 명령을 실행하기에는 어떤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불편합니다. 열심히라고 말하기에는 그 목표에 도달할 우리의 능력이 각기 다르고 무엇보다도 부족합니다. 정치 철학자이자 정의란 무엇인가? 이 정의란 무엇인가는 다들 읽지는 않지만 책장에 꽂혀 있는 그 책, 마이클 샌들, 하버드 대학의 정치 철학자죠. 이분이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지금 제가 언급한 이 세상의 뭐랄까요, 아이러니를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하버드나 스탠포드 대학의 3분의 2입니다. 3분의 2는 미국 사회에서 소득 상위 5% 가정 출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학생 중에 3분의 2가 미국 사회에서도 가장 부유한 사람 가정에서 자란다는 거죠. 부유한 가정의 아이가 양질의 교육을 받고 더 높은 소득을 갖는 현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운동장은 이미 기울어졌다는 거죠. 근데 공정하다고? 사람들은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마이클 샌들은 책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재능과 노력을 보상받는 체계라고 생각하는 건 승자들이 승리를 오직 자기의 노력의 결과라고, 다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라고 여기게끔 한다. 그리고 그보다 운이 나빴던 사람들을 깔보도록 한다. 능력주의적 오만은 승자들이 자기 성공을 지나치게 뻐기는 한편 그 버팀목이 된 우연과 타고난 행운을 신자들은 은혜라고 말하죠. 행운은 잊어버리는 경향을 반영한다. 정상에 오른 사람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자격이 있는 것이고 바닥에 있는 사람은 역시 그 운명을 겪을 만하다는 것이다. 우리 세상을 너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달려가라. 그러면 나을 수 있어. 라는 말은 너가 지금 이런 상태인 건 제일 먼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는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이 메시지가 세상은 가득합니다. 이 메시지에 따라 제일 먼저 달려가서 병이 나은 사람은 은혜를 찬양하기보다는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 라고 교만해질 것이고, 2등 이유는 열등감에 빠질 겁니다.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은혜의 집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천사가 내려오면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현실, 그 문제에 대한 탈출구로 제일 먼저 달려가서 저것을 얻으면 된다는 메시지로 희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능력을 한탄하거나 그래서 계속 자책하거나 불평등한 사회를, 이 세상을 저주하고 있을 겁니다. 교회는 다를까요? 교회는 베데스다가 아닐까요? 이 잔인한 세상은 슬프게도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모임이라고 불리고 교회 구성원들은 성도, 거룩한 자로 불리지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교회는 병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저도 병자고 여러분도 병자입니다. 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요. 여러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교회는 베데스다 연못이 되기도 하죠. 교회 안에 있는 베데스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놈의 율법주의.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자 주변 사람들은 그의 병이 나았다는 것에는 큰 관심이 사실 없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놀라운 거잖아요. 38년이라고요. 이 사람은 항상 가면 거기에 혼자 누워 있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은 거예요. 그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이런 게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이동했다는 것,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만든 규례를 어겼다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약간 배경상 요약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사계명,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죠. 근데 이날 어떤 의미면 이날의 모든 것을 멈추고 사실 쉬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쉼이 주제입니다. 쉼은 어디서 오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고 지키신다. 하나님의 완성은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 나의 삶이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의 삶을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을 때 쉼을 얻죠.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의도를 완전히 왜곡해서 일하는 것의 범주를 짐을 들고, 하나님 뭐 그런 말 안 하셨거든요. 근데 짐을 들고 나르는 것도 안 된다는 것으로 확장했습니다. 본문에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하잖아요. 자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밀집으로 만든 휴대용 돗자리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걸 들고 조금 이동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버리고 가야 되나? 사람들이 집중한 건 누가 너를 고쳤느냐가 아닙니다. 12절, 누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했느냐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물건을 옮기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지킨 나와 지키지 않는 병자, 그가 뭐 병을 고침을 받았든 얼마 만에 고침을 받았든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교만과 열등감이 있어요. 경쟁이 있습니다. 판단이 있고요. 비판이 있고요. 배제가 있습니다. 교회에도요. 이 유대인들도 물이 움직이길 기다리며 제일 먼저 베데스다에 들어가 구원을 받으려는 병자와 같습니다. 여기에는 경쟁과 생존이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도 베데스다가 될 수 있습니다. 병자들이 모인 거예요. 저도 병자고 여러분도 병자고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다들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솔직하게 얘기도 합니다. 고민을 나누기도 해요. 그런데 시선은 다 연못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연못. 언제 움직이나. 그놈의 연못. 누가 인정을 받는지, 누가 더 거룩한 이야기를 하는지, 누가 더 종교적 행위를 성실하게 하는지, 누가 결혼을 했는지, 누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지, 누가 어떤 회사를 다니는지, 누가 이번 시험에 합격했는지, 이 시험을 누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누구의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누가 설교를 잘하는지, 누가 개척을 잘하는지. 더 얘기할까요? 연못! 그리고 판단과 위선과 교만과 열등감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 시간에 저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사실 우리 이정규 목사님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 우리 청년부 설교자들도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손을 덜덜 떨고 막 바지가 펄럭이고 이런 얘기를 하죠. 예. 단점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편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다 솔직하지 않다는 건 아시나요? 비교적 솔직하지만 완전히 솔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 이야기, 설교 시간이나 교제 시간에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박현준 목사님 솔직하네. 역시 우리 교회는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이야기하면서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한 교회야. 이런 교회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정보만 공유합니다. 여러분이 들었을 때 와, 다음 주에 이 목사 설교 못 듣겠다.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설교단에 써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정보는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해지면서도 나는 위선적이지 않는 목사야라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의 시선은 연못, 저의 관심은 연못, 은혜롭지 않은 은혜의 집을 향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때 주변 교역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주변 교역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10명이 넘는 교역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고요.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자가 되고요. 여러분의 저를 향한 평가는 주님의 말씀이 됩니다.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자책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갈까 봐 두렵습니다. 교회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병은 낫지 않고 더 심각해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우리 각자는 더 망가집니다. 세상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요, 제일 먼저 달려가. 저 사람보다 먼저 가야 돼. 그러면 나을 수 있어. 그러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면 너의 문제는 해결될 거야. 그런데 복음은 병든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줍니다. 두 번째 대지예요. 예수님이 이 미신적인 희망을 가진 병자, 사실 우리 모두죠, 이 병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설교 시리즈의 핵심 중에 하나는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중요한 주제들을 계속 대화하시며 오해를 풀고 그들이 가져야 될 믿음과 생명을 전해주시는 이 대화가 핵심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나다나엘도, 사마리아 여인도, 도마도, 하다못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가 진짜 찾은 것은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니고데모를 대화하시면서 찾으신 거죠.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 그 현실 가운데 이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잡고 있는 지푸라기 같은 희망, 저게 먼저 들어가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너무 답이 명확한 질문이잖아요. 낫고 싶어서 거기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 병자는 자신의 지금 자기의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떤 희망과 답을 갖고 있는지를 말해요. 7절이에요.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제일 먼저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있다면 제가 나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해줄 수 있습니까? 병자가 가진 답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의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완벽해질 거예요. 행복해질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신은 움직일 수 없고 도움이 필요하고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병자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볼게요.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은 당연히 신경 쓰지 않고 병자들도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다가 오로지 자신이 낫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을 걸어요. 얼마 만에 말을 건 걸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는 오랜만에 온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지 않았을까요? 당신이 도와주면 됩니다. 당신이 연못에 나를 이렇게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던져도 돼요. 제일 먼저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가장 빨리 나를 던져주세요. 나는 답을 알고 있고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병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해석과 해결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약간의 도움, 나를 저 연못까지 가장 빠르게 데려다 줄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데스다가 약속된 모순된 은혜에 자신의 모든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여러분의 변하지 않은 현실에 대해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님께서 베푸신다는 은혜를 병자와 같이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만의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고요. 예수님은 약간의 도움만 주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 내게 필요한 이것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행복해질 겁니다. 이 시험만 합격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이 사람과 결혼만 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직장에 취업만 하면 됩니다. 내게 건강만 주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과 같지 않고 행복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당신이 내게 주실 구원입니다. 나를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 정도면 됩니다. 그 정도면 돼요.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병, 문제, 비참한 현실 앞에 주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은 그것을 해주십니까?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그래? 좋아. 연못에 가장 먼저 데려다 줄게 하고 이 친구를 연못이 움직일 때 던지는 거예요. 그 정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걸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연못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좋은 걸까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병자가 기대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던 예수님은 그 이상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8절에서 명령하세요. 이 명령은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처럼 무엇을 하면 낫는다 정도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리가 불편한 이 병자에게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명령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불가능한 명령을 하세요.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정말 불가능한 명령 아닌가요?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라보다 더 불가능한 명령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명령만 하고 경쟁만 있는 베데스다 세상과는 달리 명령하실 뿐 아니라 능력도 주십니다. 일어나라 하실 뿐 아니라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명령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의 물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치유의 물입니다. 그분 때 푹 잠길 때 우리 각자는 치유될 수 있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원하는 것은 나를 좀 넣어주세요. 저기 물이 있고 이 물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베풀어줄 호의는 그 정도입니다. 이지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아니야. 저 물이 아니라, 저 연못이 아니라 내가 너의 구원이고 내가 너의 고통의 해결이다. 내가 너의 치유다. 너는 저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낫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너를 찾아온 나와 함께 할 때 나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예수님이 베풀어준 은혜는 단순히 병자의 병을 고쳐주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병자는 자신이 고쳐준 일을 몰라요. 그런 병자를 예수님이 친절도 하시지 14절에 다시 나타나셔서 성전에서 만나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설교 서두에 병은 나타난 현상일 뿐 죄와 함께 인류가 처한 망가진 현실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의 이 심각한 망가짐, 하나님이 없는 비참함, 이 죄악됨,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을 고쳐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의 메시지와 복음의 차이를 보여줘요. 세상은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가라. 누구보다 먼저 가야 한다. 그러면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이 계속 세상에 살면서 듣지 않았나요?
이 메시지는 병자들의 세상을 경쟁의 지옥으로 만듭니다. 천사가 내려오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너는 다 나았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너는 너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너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지만 너는 은혜로 나았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지으며 고통스러운 지옥에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막막한, 와닿지 않는 복음을 들으며 또 마음의 벽을 닫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오래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여러분이 평안을 찾을지 저는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병이,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치열한 생존의 현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나을 수 있을까요? 제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다함 없이 받아주시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병자들이 모인, 아픔을 껴안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는 베데스다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고요. 저도 현실이 완벽하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까 씨름하고 있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지 않나요? 교회는 병자가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가 될 수도 있죠. 우리의 시선은 연못을 향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들은 경쟁자일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얘보다 먼저 가야 돼. 얘보다 먼저 결혼해야 돼. 얘보다 먼저 취업해야 돼. 얘보다 설교 더 잘 들어야 돼. 나는 개척에 참여했고 이 사람은 참여 안 했으니 설득해야 돼. 농담이에요. 이 교회에서도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뒤처지면 안 됩니다. 교회일 수 있어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든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복음이 계속 선포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무력한 존재들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현실의 파악과 현실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도 없고 그것이 진짜 답인지도 모르는 존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희망을 주신다는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우리 각자가 마음에 둬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는 베데스다 연못을 우리 전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전체가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치료되길 원하고 같이 은혜에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메시지에서 천사가 내려오면 그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내려오시면 이것이 천국이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우리를 경쟁으로 내몰고 혼자 되게 만들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의 주님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서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병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결말이 너무너무 슬픕니다. 세 번째 대지예요. 병자는 병이 나은 것은 기뻤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푼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10절부터예요. 사람들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이동했다, 일을 했다라고 질책하자, 이게 마땅한 반응은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나았어요. 내가 38년 만에 나았다고요. 나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자신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기뻐하고 그 병을 낫게 해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너 안식일에 왜 이거 들었어? 이렇게 질책하자 11절에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고 말해요. 이거는 뭐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드러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들어보세요. 저도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나를 고친 사람이 시켜서 한 거예요. 저는 좀 억울하다고요. 38년 된 병자의 관심도 자신이 나은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이 자리를 들고 이동했냐 안 했냐, 왜 이동했냐, 누가 시켰냐 이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는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지옥에 살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바로 유대인을 찾아가서 자기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고발합니다. 제가 알았어요. 제가 전에 그 사람 저 사람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제 알았어요. 그 사람 예수예요. 예수가 시켰어요. 예수가 시켜서 제가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진짜 어리석지 않습니까? 진짜 바보 같지 않아요? 병이 나았다고요. 38년 만에. 그런데 여전히 자리를 들고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누가 이것을 시켰는지 여기에 몰두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같이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자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그들만의 베데스다 연못에 여전히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이야기의 슬픈 지점이에요. 진짜 슬픈 지점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육신의 병은 치료받았지만 내면의 병은 여전합니다. 그는 병은 나았지만 계속 유대인들이 만든 그들만의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머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결혼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취업할 겁니다. 해결될 수 있어요. 병도 나을 수 있어요. 병이 낫길 바랍니다. 관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힘든 관계가 있나요? 이 관계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와 마음이 어려운가요? 이 어려움이 다 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원하는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슬픈 지점이고, 이 이야기는 38년 된 병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 17절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람들은 왜 안식일에 일을 했냐 안 했냐, 뭐 일을 왜 시켰냐 이런 걸 질책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는 것은 이 창조가 완벽하다, 완전히 끝났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집을 지었어요. 근데 집이 다 완성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창조의 완성. 그런데 인류의 타락과 함께, 아담의 범죄와 함께 시작된 인류의 타락, 그 타락에 창조 세계는 망가졌고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망가진 세상을 고치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참된 안식은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창조의 6일에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님이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어, 완성됐어 라고 하는 순간이 요한복음에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신 주님이 이제 완성됐다, 다 끝났다 라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6일 동안 창조를 하신 후에 7일째 쉬었듯이 망가진 세상을 고치시는 일을 다 마치며 끝났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지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일은
그가 치유하기 원하는 자기 백성의 죄가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병든 우리 각자를 지금 찾아오셔서 지금도 치유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매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은혜이고 구원의 처소 은혜의 집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확신하십시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기 위해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죠. 예수님은 친히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그 전에 없던 희망과 확신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교회는 약자와 소외된 자들, 자신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병을 고칠 수는 없어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와서 보라. 그럴 때 이 교회는 베데스다가 아니라 거룩한 무리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천사가 내려오면 세상은 지옥이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으시면 이것은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한편으로 우리가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가에서처럼 서로를 경쟁자로 볼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베데스다에서는 옆 사람의 치유가 나의 불행을 의미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함께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은혜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아픔을 경쟁의 대상이 아닌 함께 짊어질 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한 가지 실제적인 적용을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소그룹 하시죠? 예, 오예배 마치시고 소그룹 할 겁니다. 오늘은 소그룹을 꼭 하십시오. 절대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여러분의 상처와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누고 다른 이들의 약함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성공과 회복을 시기하는 대신 누구 결혼했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연습해 보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치료해 가시는 이 치료에 동참해 봅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향해 그리스도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